오늘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다니엘서 5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의 주제는 벽서. 다니엘서 5장의 주제는 벽서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의 종말과 죄악상.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씀. 5절로 6절. 세 번째 대지 바벨론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함. 7절로 9절. 바벨론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함. 7절로 9절. 네 번째 대지 벽서 해석을 위하여 다니엘을 불러들임. 10절로 16절. 벽서 해석을 위하여 다니엘을 불러들임. 10절로 16절. 다섯 번째 대지 다니엘이 벽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출처를 말해줌. 다니엘이 벽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출처를 말해줌. 17절로 24절. 여섯 번째 대지 다니엘이 벽서를 읽고 해석함. 25절로 28절. 다니엘이 벽서를 읽고 해석함. 25절로 28절. 일곱 번째 대지 다니엘은 상급을 얻고 바벨론은 멸망함. 29절로 31절. 다니엘은 상급을 얻고 바벨론은 멸망함. 29절로 31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바벨론의 종말과 죄악상. 1절로 4절. 다니엘서 5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에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에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위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주전 538년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왕위를 물려줄 때 딸에게나 사위에게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외손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르게 주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웰 모로닥이 왕을 이어받다가 그의 매제 데르글리살이 왕이 되었고 다음에 데리금 리살의 아들 라바 시므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란 사람 나보니두스가 라바 시마루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벳사살과 같이 나라를 섭정했다고 합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벳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 것은 그가 바벨론 왕으로 벨사살 왕의 선왕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주신제로 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신 바카스를 위하여 해마다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주신제에 벨사살 왕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귀인들과 왕후들과 더불어 술을 먹고 방탕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바벨론이 망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첫째, 방탕한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방탕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여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둘째, 성전 기명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성전에서 쓰는 기명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고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거룩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터인데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향락의 도구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비록 자기가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않아야 다시 소생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더럽힐까봐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며 경건함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의 세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금, 은, 동, 절,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죄입니다. 이것은 곧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물질을 찬양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존귀하게 여겨 금으로부터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찬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저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서는 원자계가 부족이 되어 원자재를 많이 가진 나라가 세력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나타나느냐, 지하 자원이 다량으로 산출되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나느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예전엔 보잘것없던 나라였으나 석유가 많이 나와 갑자기 부국으로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물질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입니다. 넷째로 마음이 높아진 죄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죄입니다. 속담에 벼슬은 높아져도 뜻은 낮추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낮추어야 복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면 당장은 먹을 것이 많고 높아질 것 같으나 후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을 낮추기를 배우고 낮아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높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낮은데 처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며 자족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마귀의 계율과 미혹에 빠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마침내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다 멸명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행, 자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은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마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와 분쟁이 있게 됩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므로 자기가 옳은 입장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삼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일, 즉 진리에 관한 문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말든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씀. 5절로 6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문 밖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왕과 귀인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징조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왕과 신하들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여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무섭고 떨리는 중에서 기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바벨론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함.
7절로 9절 7절로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날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와 바벨론 박사를 불러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자를 해석하게 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아무나 읽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알만한 징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7장 10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이 때때로 나타나는데 세계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과 대적이 일어나서 반항하는 것들은 손가락이 나타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그 글자는 보통 사람들이 읽거나 해석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어 있어야 성경을 깨닫는 자라야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영감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통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여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해서 잊어버리며 살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하여 크게 번민하여 그 내용을 알려고 하였으나 알 수가 없었고 두려워서 날빛이 변하고 심히 놀라 떨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벽서 해석을 위하여 다니엘을 불러드림. 10절로 16절 말씀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본명케 말며 날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라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출사와 점장이 오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벽서를 읽고 그 해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한 일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생명 있는 신앙으로 신령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의 문이 열려 있고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사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물결에 빠지지 아니하고 10일 동안의 환란을 통과하여 영적 세계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총명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1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후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불러오면 벽서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주옷은 상급으로 주는 영광의 옷입니다. 셋째 자리로 삼는다 하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당시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왕의 아버지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왕의 아버지 다음 자리라는 뜻입니다. 셋째 자리가 국민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큰 복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늘 문이 땅에까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 순종하며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 생명으로 살면 누구나 신령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면 영의 문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큰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이 나타날 때에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으려면 항상 깨어있는 영으로 살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다니엘이 벽사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출처를 말해줌. 17절로 24절 17절로 24절로 갑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오.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가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과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면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갔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유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 성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상급을 위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상급을 위해 해석한다면 싹군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급을 원치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손가락이 어디서 왔는가를 바로 깨달아 왕에게 바로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압니다. 이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난 원인은 벨사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저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니엘이 벽서를 읽고 해석함. 25절로 28절. 25절로 28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손가락이 벽에 쓴 글자를 다니엘이 메대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연대와 모든 시대를 예정하시고 그 시대를 세워서 그때가 다 되면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은 말세가 된 것을 성도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징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선가락에 쓴 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즉 때를 분별하여야 할 것을 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되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갑자기 심판이 올 때에 새가 그물에 쌓이는 것처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근수가 부족하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근수가 나가지 않는 것은 버리고 무게가 무거운 것을 저울에 올려놓아야겠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입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는 작은 것 하나에 갖다 놓아도 근수가 쭉 올라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환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참으로 근수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다 근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종교가 형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인과 신, 즉 중생한 영을 써서 영에서부터 나오는 의와 사랑과 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걸어 나가며 그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제약적인 것은 다 가벼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것,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스는 단수요, 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이며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두 말의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올 결과를 특별 예시로 알게 하여 주시지만 그것은 사람이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유냐?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의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7장에 네 짐승 중 넷째 짐승이 나와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며 11장 31절로 33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큰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왕이 된다. 왕의 권세와 영광은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는 환란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암탉도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둥우리에 앉아서 며칠을 참습니다. 참으면 3주간 후에는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도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여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대지로 갑니다. 7번째 대지. 다니엘은 상급을 얻고 바벨론은 멸망함. 29절로 31절 29절로 30절 말씀 갑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그 자리까지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벽서를 해석하자. 왕은 다니엘의 목에 금사슬을 들여오고 나라의 셋째 자리에 삼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상급을 많이 주고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성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날 밤에 벨사슬
벨사살 왕이 다리오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부강하고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메대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꿈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